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씩은 다 시험을 쳐 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아니 박사학위 받는 그 과정도 시험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쳐 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의 문제는 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움직이면서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본 그 시간,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시험을 받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언젠가. 앞에 이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상속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16세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장성한 후에, 그리고 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니까 그 전에 또 자녀가 있잖아요. 하갈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장성하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이 내어보냈어요. 이삭이 상속자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내어보내고, 또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세워서 우물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찌 보면 다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안정기에 평안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상속자도 정해졌고, 가정에 불협화음 나던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었고, 우물도 확보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터전도 이제는 장만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출하신 그 시험 문제를 받아던 그 때가, 그 일 후에, 그 일이 있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그 일 후에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는 다 정리되고 이제 좀 평안하게 이제 살려고 할 때, 그때가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지난주에 말씀해 제가 드린 것처럼 이제 명령을 약속으로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좀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살만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가 뭐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삭 하나 얻기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근데 이제 와서 인생의 전부가 이삭인데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인생 전부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로 부모에게 자리 잡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이삭이 들어있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거 알고 계시면서 이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던, 핵심이었던 이 이삭, 전곡을 꼭 집어서 그걸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계십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이제 좀 살만하고 다 터전도 가꾸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살만한데 그것도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둘째로 놓고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상상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 생이별을 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내보낼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자기 집에서 내보냈는데 이제는 이삭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 대한 애착 끊기가 쉬울까요? 세상에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아보셨지요? 좁게는 운전면허를 쳐도요, 운전면허 어렵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그거 가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이 시험 원서에 보면 뒤에까지 정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장 갖고 안 돼가지고 두 장 이렇게 붙여놓는 분도 있어요. 왜? 운전면허 시험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시험이든 무엇이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왜?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문제를 푸는 과정도 힘들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도 힘들더라. 저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험 치면 뭐가 제일 힘드냐? 저는 그랬어요. 결과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시험 준비하고 시험 푸는 것보다 그 결과를 내 손에 받아드는 그 과정,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시험 쉬운 거 보셨어요?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도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시험 본다는 그 자체가 다 부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말로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고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아주 타당하고 아주 누가 봐도 설득력 있고 논리가 있는 그런 이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문제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 왜 또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오늘 본문의 이 문제하고는 충돌되잖아요. 충돌되니까 하나님 이거 순종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상속자로 그 열매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케 되어져야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하나님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줬다가 뺏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문제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논리적인 이유로는 이게 맞아요. 순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논리적인 이유를 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저런 뭐 논리적인 거 내놓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두 번째는요. 첫째는 논리정연하게 이거는 하나님 약속인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인생 75세에 임신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는데 어차피 그 인생 근데 믿어봐야 본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들 주셨어요. 야, 태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 아들 주셨으니 앞전에도 그 명령 따라서 약속 바라보며 갔더니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내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순종 안 해도 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 충분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명분, 이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실 수 있나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 명분 있고
수 빠지지 않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 누가 봐도 이해해 줄 만한 그 쪽을 따라가더라.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성경을 봐도 논리적인 이유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60만 명에서 2명 뺀 59만 9,998명은 논리적인 이유 맞다 그래 그렇지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60만 명에서 2명 빠진 이 두 사람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갔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느냐? 60만 대 2. 그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습 다 알고 있잖아요.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간다. 올라갈 수 없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만 약속을 믿고 믿음 지켰어요. 나머지 59만 9,998명은 안 된다. 못 올라간다. 60만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유를 따라서 못 올라간다고 아예 딱 마음 먹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들의 모습은 등발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주변에 참 많아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분 빠지지 않는 그런 이유 많아요. 순종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별로 몇 가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투표하면 60만 중에 2명 빼고 다 안 된다 합니다. 늘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따라가더라.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어떠해요?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답은 다 아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논리적인 이유 따라가지 않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5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번제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오늘 이 5절 이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아니고 우리라는 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만 돌아온다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제사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왜? 아브라함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이삭 하나님 드리라 할 때는 뭔가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셨는데 번제를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돌아온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칼로 찔러서 불태워 번제로 올려 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 8절에 있는데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을 때에는 그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체적인 방법 모르나? 난 모른다. 그러나 나는 순종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돌아올 것이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 받고 믿고 순종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했지요. 아브라함 행동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번제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제 같으면요, 칼을 들고 막 있으면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이거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칼을 던져볼까 갈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여기까지 어떤 주저함도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명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뭘까? 아직도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 숙제를.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삭이 지금 장작을 메고 산 위에까지 올라갈 정도가 됐으면은요, 그만큼 장성했다는 말이잖아요. 컸다는 말이잖아요. 설교서도야 암만 나이가 적어도 15, 16, 중학교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춘기. 사춘기에 있는 이 이삭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되돌고 아버지 와이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장성하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힘으로 아브라함과 하면 이삭이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삭이 도망치지를 않았을까? 아버지가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데 묶어가지고 올리는데도 순종하고 있더라.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저 같으면 도망가거나 아버지 와이캅니까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밀치고 도망치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삭이 순순히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만 있을까? 이삭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 숙제, 그 믿음 아직도 풀지를 못했어요. 앞으로도 아마 저는 풀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므로 외아들을 드렸나이다. 그에게 이를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설교 앞부분에 설명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려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타탄 제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그 문제에 순종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답안지를 작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답안지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까? 논리적인 이유로 답안지를 작성하든지,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누가 봐도 내 말에 다 동의해 줄 만한 이유들, 명분들 많잖아요. 내 욕심이 아파서 직장 다니니까 뭐 하고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아요. 논리적인 이유로 답안지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의 답안지를 작성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라 하십니다. 답안지를 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답안지를 채워 가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는 이것입니다. 논리적인 이유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답안지를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작성하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뿐만이 아니라 저도 시험을 수도 없이 많이 쳐봤는데, 어떤 날은 어젯밤에 밤새 공부했는 데서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처음 보는 문제예요. 야,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 써기는 써야 되는데 객관식이면 뭐라도 하나 찍겠는데,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앞이 깜깜해요.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수가 문제 냈는데 야,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뭘 쓰기는 써야 되는데 한 줄도 못 쓸 만한 그런 문제를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뭘 쓸까요? 뭐 쓰겠습니까? 사도신경 빽빽하게 10번씩 적고, 주기도문 10번씩 빽빽 적고, 십계명 빽빽 적고, 그거 그냥 내요. 왜? 빈 답안지 내려니까 부끄러웠어. 성적은 뭘 받았는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답안지에 뭘로 써갈지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하셔야 돼요.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채점하신 채점표, 성적표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시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 번 반복해서 급하게 부르시면서 중지시켜 가고 있는 모습 보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 일사천리로 막 하고 있으니까, 주저함도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중지 스톱 급하게 중지시키고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점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네가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너가 순종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마음을 내가 익히 이제 너가 하는 것이라고는 내가 뭘 해도 다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점수가 뭐냐?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적을 만점을 줬다 이 말입니다. 퍼펙트하게 최고의 점수 만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답안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엑셀런트, 우리가 저도 엑셀런트 이래 선언하면 기분이 얼마나 만점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행동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식, 배운 어떤 무엇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평산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 이렇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하고 만점을 주시고 또 상품도 주셨어요. 상품. 학교 다닐 때 만점 받으면 장학금도 주고 상품도 주잖아요. 쫓겨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해도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공책 한 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점을 주시면서 어떤 상품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이삭 대신 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상품, 여러분 양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소 한 마리도 아니고 고작 양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상품 이 숫양 한 마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물이잖아요. 이삭 대신해서 숫양을 한 마리 받은 거는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돌려받은 겁니다. 물질로 이 값어치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을 돌려받은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숫양 한 마리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큰 상급이 이것보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핵심 이삭이잖아요. 숫양 한 마리가 아니라 이삭을 돌려받았으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삭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꼭 집어서 그거 드리라. 근데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한 마리 주시면서 이삭을 돌려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 두 번째는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이삭이 최고인데 이삭을 돌려받았으니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이삭을 돌려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상급 받은, 상품 받은 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성경을 잘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진짜 대속의 교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출발점이 뭐냐? 창세기 22장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 일 이후로 우리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가축을 제물로 드리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나중에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세워진 그 곳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 했던 그곳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곳에 지었다니까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1000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상품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그 가축을 드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그게 구약의 대속의 제사.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이삭이 살아나는 대속의 제사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시작되었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대속의 제사들이 드려지는 그 대속의 제사, 바로 이것입니다. 숫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돌려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큰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과거에 또 미래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가운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아브라함이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면은 앞으로의 살아갈 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으로 받았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게 성취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번제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서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고 믿음대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오고 있고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완성이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말은 다르게 얘기할 거 여기 있어요. 여호와 이레. 예? 뭐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능력보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만 받지 말고 약속으로 바라보고 능력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요? 염려 걱정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라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논리적인 이유보다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풀려고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어떤 것으로 해보려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문제, 야, 이런 문제를 주시나?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나? 그건 내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푸시더라. 우리 속담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엉킨 제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타래 이 큰 거를 손미싱 하는데 그 조만한 거 그걸 가지고 하려면 저보고 이래 해가지고 그거 이래 하시더라고. 예? 그거 실타래 푸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게 베베 꼬여서 있으면 이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잘라 뿌든지 내빼러 뿌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실타래에 엉켜져 있는 거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해 가기만 하면 이 엉킨 실타래 이것도 하나님 하지 말아 해요. 왜? 새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안 될 것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한 사람밖에 안 해요. 한번 자 해보십시오.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하나님이 푸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달려가기만, 실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꼭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여러분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